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추워져가는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성전을 지어야 한다, 다소 직설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동시에 활동했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성결해질 것을 강조하며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뒤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무래도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전파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내적인 성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정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그 이외의 어떤 대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회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든지 내 개인의 판단과 경험과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주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서게 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주의 영에 이끌리시는 삶 살아가심으로써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앉고 큰 마차를 타고 호위무사들이 있고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상상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왕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또 찔리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목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이 내용은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달랐기에 배척당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면한 주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를 찾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메시아의 마지막 퇴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역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해결사라고 하는 생각이 내 밑에 안 보이게 있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하게 등장하셨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말 구유에 오셔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구세주 해결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퇴장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진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주변국들의 압박도 버거워지면서 결국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도 인정하고 섞여버리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정답이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까지도 선포하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답은 성결입니다. 성결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바로 성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저 평범한 솥단지도 내부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성물이 될 수 있다. 겉보기에 성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방 사람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들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딱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를 보실 텐데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것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성결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하루도 예수 안 믿는 저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구별된 거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결한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 복된 인생,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의 만물의 끝이 다가옴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결된 삶을 살았는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우리에 퍼지길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담대히 나타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